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7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인용했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살펴봤던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3장 9절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장 9절에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고요? 네, 죄 아래 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3장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2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를 범한 인생들의 처절한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죠. 죄를 범한 삶의 처절한 모습. 13절부터 14절까지는 그들의 마음이 패역하다. 그들의 말이 패역하다. 어떻다고 말합니까? 13,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죠. 부부가 싸움하면 이런 저주와 악독이 막 흘러나오죠. 네, 이게 입으로 짓는 죄의 처절함이죠. 둘째는 그들의 행동이에요.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생각하다가 기회만 되면 재빠르게 실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패역하고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악한데 그 삶의 결과가 16, 17절에 18절에 있죠. 파멸과 고생의 길을 살아간다. 계속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고생한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고생이다. 고생 길이다. 고생하면 마음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하면 모르는데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늘 불안하다.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그러므로 부패한 본성에 타락한 인생은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도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도 없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인생에 열심히 선한 행위, 자기 어떤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공로로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20절이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거둘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패한 인생으로 살면서 고생하고 파멸의 길로 가고 평강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만 된단 말인가?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너무 참담하잖아. 근데 이제 로마서에 주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 17절이 이제 주제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7절이 뭐라고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 말씀이에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이미 선언했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중에 21절,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미 선언은 했지만 그 말씀이 어떤 복된 말씀인가, 복음인가를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획기적인 사건이, 새로운 반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던 인생길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3장 21절, 22절, 23절, 24절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성경에 노트해 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새로운 반전이 있는 말씀이 21절,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옛 시대는 지나갔고 새 시대가 도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의 행위가 아닌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21절의 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은 언제 벌어졌는가? 21절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 받았지만, 구약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에서 다 증거됐는데 언제 그것이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구시고 부활할 때 이 획기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BC와 AD가 딱 갈라진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무슨 시대가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가,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 우리의 행위로 받는 의도 아니고 우리의 율법을 잘 지켜서 얻어내는 의도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도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는 어떤 것일까? 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는 율법 외에 있다, 이렇게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율법 외에 있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움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22절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는 차별이 없어요. 22절 끝에 그러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차별이 많아요. 세상은 너무 차별이 많아요. 차별 대우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어린이든 어른이든
나이 들었든 젊었든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관계치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얼마나 차별되고 많이 받았습니까? 29절 30절에 보면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29절 30절 로마서 3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십니다. 차별이 없다. 세 번째는. 네 번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의예요. 그게 28절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믿음.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야, 예배를 잘 참석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근거가 있죠. 25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냥 의를 그냥 주시는가? 아니죠. 근거가 25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24절에 하나님이 의를 마련해 놓으시는 그 의를 주실 때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죠? 24절.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속량.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괜히 의롭다함을 주시겠어요? 왜 그냥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속량이 뭐죠? 노예를 사올 때 속량, 값을 치르는 거예요. 속전을 치르는 거예요. 노예로 붙잡혀 있는데, 죄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데 가서 돈을 치르고 와야죠. 죄값을 치러야죠. 이 속량이에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상업적 용어예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뭐를 사올 때 값을 치렀습니다.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고 죽음의 값을 치르고 모든 심판과 저주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칭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의 근거가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5절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희생제사에서 희생제물로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희생의 양으로 죄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완전한 죄 용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넘어가 주신 거예요. 간구하셨더라. 뭐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그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게 25절의 말씀이에요. 26절의 말씀은 뭐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와 너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냥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의로우심을,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즉 이신칭이 많이 들어봤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는 법정적 용어예요. 사실 법정적 용어. 죄인인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법정에서 죄 면제,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는 의롭다고 칭해준다. 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덕분에. 이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악에 기울어져 있고 계명을 심각히 어김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자주 어김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의로운 자야. 예수님이 이룬 의를 너에게 줄게. 이게 이신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시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0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 의에 대한 말씀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0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60문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좀 짧게 내용만 좀 살펴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답을.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길대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길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뭐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만? 진정한 믿음. 아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비록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히 어겼으며 그것 중 어느 것도 지키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죄악에 기울어져 있으며 나의 어떠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전혀 어떤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거룩을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뭐 해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나의 행위도 아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 행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유익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유익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 이건 우리의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2장 5절, 지금 고린도전서 2장 4절 얘기하고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구원은 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사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주신다. 칭의로 법정적인 용어로 말해 주신 것.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주셨으면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유익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뤄 놓으셨습니다. 뭐를? 의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거기도 이제, 오늘은 이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3장 21절도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왜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근데 가장 많이 정죄하는 자가 누구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요. 또 누가 정죄해요? 옆에 가까운 사람이 정죄하죠.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은, 이제 내가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이런 유익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육신문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성경의 교리를 잘 정리해 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8장 2절에서는요 8장 2절에서는 좀 찾아주세요. 네. 그렇죠. 이는, 왜냐하면 이는 왜 정죄함이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Set you free. 너를 자유하게 했다. 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됐다. 넌 자유자야. 이제 죄종 아니야. 죽음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야.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야. 예수의 의를 얻은 너는 의인된 자야. 이게 로마서 8장 2절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거듭났어요, 또 예수를 믿어요 하면서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딱 집에 가고 직장 가면 뭐를 잊어버려요? 까마득하게 예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를 따라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감정이 뒤틀리면 화를 내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오랜 동안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노예 해방이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선언했는가 하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얘기를 했어.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흑인 노예들은 사회 분위기도 무르익지 않고요, 자기들도 아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늘 몸에 배어 있었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 육체 안에는 옛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것대로 살아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새로운 생명을 잘 모르고 옛 본성대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미국 노예 해방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유익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좀 읽어보세요. 내가 심각하게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어겼어도, 어느 것도 지키지 못하여 죄악에 기울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도 떨떠름한 느낌이에요. 그래,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언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되었다래.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old has gone. 지나갔다. 완료형이에요.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되었다. 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 사망에 끌려다니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고 영생을 사모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알고 믿는 자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리고 죄의 옛 본성이 살아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죽었잖아.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자는 못 박혔구나. 죽었구나. 나의 옛자, 죄와 사망에 끌려 사는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그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제 31절, 로마서 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벌써 다 사람들이 뭐를 질문할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사람의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 이제 필요 없겠네요. 율법을 무효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고, 율법 폐기, 이제 율법은 이제 필요 없구나.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율법은 무용지물이구나. 율법을 폐지처럼 버려도 되는구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야, 그럴 수 없다 라고 31절에 말씀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로마서 3장 31절에 말할 수 있어요. 도리어 뭐 한대요?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 확인하세요. 뭐를 굳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율법은 헛되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율법의 올바른 위치를 둠으로써 율법의 위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완전하게 한대, 굳게 세운대요.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이 율법에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과거의 자신을 자각하게 만들고 미래에 의인으로 살아갈 도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미래에 살아갈 도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율법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무거운 짐,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버겁게 생각하는데,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냐 하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그 가로놓기, 우리 예비도린이 한번 가로놓기 해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뭐 하기를? 예비도린이 뭐요? 큰 소리로 사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율법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 사랑하라. 너희 가족 사랑해라. 부부들 서로 사랑해라. 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율법, 거룩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람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얕잡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그 사랑으로 너를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 사랑해라. 너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율법의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 있듯이 율법, 계명,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의 말씀인 이 계명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합니까? 안 폐합니까? 안 폐해요. 도리어 뭐한다? 굳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만큼 최고의 그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공동체가 가진 룰, 법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어요. 하늘나라 백성의 이 도덕적인 기준은 엄청 의롭고 거룩해서 이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프라이드로, 긍지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 옛 자아가 이 로마서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섬기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도 않았어요. 옛 자아는 하나님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럼 누구만 관심 있죠? 나만 관심 있죠. 나만 세상에서 잘 되면 되고, 내가 인정받으면 되고, 내가 건강하면 되고, 내가 돈 많이 벌면 돼. 하나님 관심 없어요. 자기가 피조물인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오직 세상의 욕심을 부리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 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새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것이 새 시대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저 영원한 나라의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자들이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때 그런 찬송 부른 거예요. 나 이제, 같이 한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전에는 누가 나를 이끌었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나를 이끌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예수 생명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자아가 올라오잖아요. 옛자아, 내 감정 올라오고. 나를 건드려 보세요. 자존심 좀만 상하게 해보세요. 으르렁대린다니까요. 기분 나빠, 섭섭해. 어이구 저 인간, 막 분노도 일어나고 화도 나는 것이 옛자아예요. 그러나 그때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옛자아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나의 옛자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나의 옛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이 열리고 그것을, 그 유익들을 받아들이는 획기적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아는 거예요. 와,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옛자아로 오랜 동안 살았구나. 이제 나의 옛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새 생명의 삶을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 3장 21절, 22절, 23절, 24절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옆에다 이렇게 메모를 아주 강렬하게 해놨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의와 생명을 얻은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새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의와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한번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은 자 되었으니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길을 갈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